말씀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으로 잘 익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빈자리를 채기를 원하는 목회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으로 제가 이럴 때 저럴 때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본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첫 부흥성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첫 부흥의 2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으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에서 한 3가지 관점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열흘간 기도한 10일간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흘간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짧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짧다고만 말할 수 없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판단은 얼마나 기도에 심혈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시간을 보낸 쪽에 더 강조되는 것, 또 시간 보내기보다는 기도에 온 힘을 쏟았을 때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에 다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10일간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이 오로지란 말은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간 기도에 전념을 해서 120명이 매달렸더니 이 10일간 기도의 후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열흘간의 이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한 이 기도야말로 역사를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교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6일간 주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의 맞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회가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들처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각 교회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얼마든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인 숫자로만 보아도 6일간의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역사상 가장 많이 참석한 새벽 기도의 6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새벽 기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런 마음을 저와 같이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데는 열흘간의 기도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열흘간이라는 짧은 기간이 미리 설정한 날짜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간 저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멘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열흘이 지난 11일째 그날이 오순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오순되는 날 그날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열흘간의 기도는 기간을 강조하기보다는 매우 열심히 기도했다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도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심도
제자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충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죽음과 부활이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 기간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지옥에 간 것 같을 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천국에 간 것 같잖아. 지옥과 천국을 그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기도로 제자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으니 제자들의 기도는 보지 않아도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저들이 더 무엇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는 이렇게 제자들이 처했던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감당해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절박한 기도, 또 절대적인 기도 예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한 두 곳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거두실 테니까 머뭇거릴 것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뭐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벽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매달려 부르짖고 매달려 부르짖고 통곡하며, 여기 벽을 봤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려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신다니까 당신이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죠. 엘리사가 이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시 되돌아가 그를 살린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실 때가 약속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하스의 일용 해시계, 그 해시계를 앞으로 나가게 하랴 뒤로 빠꾸하게 하랴, 네가 원하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기를, 저절로 앞으로는 가지 않습니까? 시계 바늘이. 그러니 앞으로 가게 하지 말고 시계를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그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절대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한 것도 소개하면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당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황제가 다니엘을 아주 사랑하고 또 그의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잖아요. 노예란 말이죠. 근데 그 나라 출신 이 정성들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저를 고자질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국법이니까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를 사자굴 속에 넣지만은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이제 이 다니엘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자굴 속에 처박히는 이 다니엘이 뭘 했겠습니까? 아이고 나 살려, 나 죽었네,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를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에이, 별로 그러지도 않아. 아이고,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뭐 그냥 하나님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쿵 하고 사자들인 굴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음날 느부갓네살이 염려해서 다니엘을 찾아갔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지 않으셨느냐? 다니엘 뭐라고?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터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급할 때는 그저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을 기도했으니 이 열흘이란 숫자는 짧지만 열흘을 기도한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20명의 기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첫 부흥회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는 기도자들인데 그 기도자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제자의 수는 12에서 하나가 주니까 11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13절에 기록된 11명에다가 14절 이하를 보면 또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명에다 몇 명 더해니까 제가 볼 때 만에 한 20명 안 될까? 근데 15절에 넘어오면 다릅니다. 15절에 내려오니까 뭐라고요? 약 120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과 그 일대에 이미 많아져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혼자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믿는 이들의 구심점이 사라진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힘들어한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열흘간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합하여 12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숫자가 이미 1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13절, 14절을 세보면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일행에다가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장면만 보아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일행들로서는 이 100명 되는 숫자, 이 교인들의 기도자의 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군 만마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얼마나 되는 숫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동원되는가, 참여하는가, 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에서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근본 심령 부흥 성회를 맞아 준비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참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혹은 무슨 공사를 하든지 이런 운동회를 하든지 여하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120여 명이 동참해서 결국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일에 동참하는 일이 곧 성령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20여 명이 하나가 되어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또한 기도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순절 날의 이 몸에 성령의 불같이 혹은 바람같이 120여 명의 기도자들 각자의 머리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근본 기도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 또 큰 은혜가 되셨고 또 그 은혜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힘드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롱해롱되고 혹시 여러분 몸살 나지는 않으셨을까? 혹은 또 일을 그르친다고 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염려보단 하나님께 감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6일간의 새벽 기도지만 여러분의 성취감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 교회가 오순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뜻깊은 특별 새벽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간구와 응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기회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도 새벽에도 일찍 잠을 깨우시고 낮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밤에도 일찍 퇴근하셔서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일에 하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다 함께 오늘 저녁 첫 시간을 출발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10시간에 집중해서 오로지 은혜 받는 일에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부흥성에 참여하시면 우리 교회도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120여 명의 기도자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20여 명이 기도를 뜨겁게 해서 새벽에도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12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12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의 남은 목회 기간을 위해서도 12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뜨거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제자들 120여 명은 열흘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부흥회는 1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이 120명이 여러분 하루하루로 생각해서 한 시간을 하루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0일간의 기도에 대해서 둘째는 120여 명의 기도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열흘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120여 명의 기도자들이 오순절 날에 한 곳 마가의 다락방인 기도처에 모였습니다. 기도 시작을 함께 했던 그들이 열흘 후 오순절 날에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먼저 2절을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순간 저들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기쁨이요, 환희요, 감격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집회를 참여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고 성령의 경험을 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런 집회에 참석했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면 그 순간은 사탄이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잘못되기도 하고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주여 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형상,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생생한 사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토록 놀랍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현장을 누구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봤더니 성령의 불이 갈라지면서 120명의 머리에 각각 다 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들으니 이 강한 바람 같은 큰 성령의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이 현실감 있게 임재하시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120명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기야 그들의 영을 눈을 열어서 성령의 현장 있는 성령 불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부름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떻게 성령의 불을 볼 것이며 우리의 귀를 어떻게 성령의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 귀를 여시고, 할렐루야, 영의 눈을 여셔서 보고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이 근본 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을 충만 받는다 하면 성도의 제가 조금 성령님이 120여 명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본문 2장 4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사건은 곧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모인 120여 명이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충만이란 가득 채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 주심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충만과 가득 채워짐이란 곧 어떤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여 명의 기도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차고 넘치게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의 그릇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면 성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푹 잠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빨래하는 걸 도와주다 보면 저 사람이 나보고 뭐 이거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막 세탁기가 돌아갈 때 막 그걸 이렇게 뚜껑을 열면 돌아가던 세탁기가 멈추더라고요.
부모님이 빨래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돌아가고 있더라고. 거기 하나 나머지 빨래를 더 집어넣고 닫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가 그거 본 생각이 나서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빨래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푹 잠긴다는 게 그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서 세탁기 속에 물이 꽉 채워져 가지고 이 세탁물이 물이 흠뻑 푹 적시는 거, 이거를 충만이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푹 잠긴 적신 이 빨래를 그대로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게 성령 충만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충만 받음이 우리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설명한 충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끝부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그 최권능 목사님이 하루는 아주 정장을 하고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을 방청했습니다. 아주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까만 옷 장장에 탁 모자를 쓰고 인력거를 대절하고 타고 그리고 일본 국회의사당을 쫙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회의사당의 경위가 무슨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인 줄 알고 탁 경례를 붙이고 무사 통과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방청석에 앉아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들이 일본 국가를 부르고 개회를 선언하고 이제 회의가 막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참 이제 국회가 시작될 때 갑자기 최건능 목사님 방청석에 앉았다가 버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아, 너희가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그 국회의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고 순간 이 경위들이 갑자기 최권능 목사님을 끌어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기로 유명하신 분. 여러분 결국 유황불이 떨어졌죠. 일본이 유황불로 망하지 않았어요? 핵무기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제 고문을 다 당한 후에 일이 끝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은 늘 이제 전도하신 분이니까 늘 다니면서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 좀 하세요. 무슨 나 약장수 같잖아 내가.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앞에서 일본 헌병이 말을 타고 당신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다가 갑자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이 벌쩍 뛰니까 그냥 말 위에 탔던 헌병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헌병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망신스러웠겠습니까? 일본 헌병이.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을 끌어다가 헌병대에서 취조하고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헌병이 세게 치면 예수 천당, 작게 때리면 불신지요,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 세게 때리면 불신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병이 때리다가 참 재밌거든. 이 노인네가 아니 자기가 때리는 데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니까 이 노인네야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 헌병나리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 또한 이러합니다. 근본 성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첫 심령 부흥성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3절 이하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자마자 40일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아멘, 승천하시 전까지 40일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 충만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리새인이 무서웠고 제장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저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그 무서움이 더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거기에서 저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 밖은 아니고 성 안에 마지막 그 구석인데요, 견들이 구석에, 거기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조용히 모여서 저들이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 모여 기도했던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신 강한 능력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2017년 10년대 부흥성회를 통해서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들이 한 시간 10시간 꼭 참여하셔서 이 120여 명의 모인 기도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마다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했으니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회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 시간씩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 오셔서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은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칠 텐데, 그 기도 속에는 주여 근본 성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로지 기도에 동참함으로 충만받았던 것처럼 여건도 환경도 건강도 시간도 책임져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184장 말씀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